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태초에 인간의 범죄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지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인간에게서 볼 수 없었던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약함입니다. 약해진 거죠. 인간은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 두려움을, 공포를 모르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사자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호랑이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죽는 존재가 된 인간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약함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지킬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으며 자신의 약함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무기가 발달되면서 또한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약한 자들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법은 문명화된 국가일수록 법은 약한 자를 지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죠. 그런데 자신을 지키는 것 가운데 최악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지킬 때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이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최악인 경우죠. 권력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이라고 하는 나라,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이 임기를 한 달 보름 정도 남겨놓고 둘째 아들, 첫째는 죽었습니다. 둘째 차남을 사면을 해준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사실 이 둘째는 우리말로 하면 개, 차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온갖 비리, 불법 로비, 외국으로부터 불법 중국 심지어 우크라이나 돈을 받고 로비를 해주고 마약,
성매매, 탈세,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와 또 어떤 성적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 헌터라고 하는 둘째가 문제가 너무 돼서 대통령에 나왔을 때 결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 보름 남은 임기에 자기의 차남을 사면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므로 약한 인간이 되는데, 그 약함이 나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은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 속에서 죄의 값으로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그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는, 어리석으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릅니다. 모든 문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탓하는 순간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차라리 아담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하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에덴의 사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 몇 개월 전에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아무리 계엄을 해도 국회에서 과반수면 해제가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던 곳에서 계엄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40분 만에 해제가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계엄 뉴스가 퍼지면서 해외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주가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쿠팡,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확 2년 내로 최고로 치솟고, 가상화폐 떨어지고, 3시간 뒤에 일을 모르고 대통령이 국가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립니다. 군인들의 상실감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 오라 그래서 국회 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의 상실감, 군인은 국방을 위한 존재지 정치권의 놀이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휴전선에서 나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민의 트라우마, 우리는 40년 전의 광주의 아픔으로 인해서 누구나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겁도 없이 건드립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하려고? 어리석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한다고, 5시 반에 계엄 해제를 했다고.
참 어리석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세 번째 모습은 악함입니다. 악함.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줬습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고 세상을 혼돈과 흑암으로 이끕니다. 악함은 하나님의 법이 그르다고 말하고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대항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악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갈 길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냐 탄핵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할까요? 지금 벌써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할까? 이득이 될까를 가지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바로 악인들의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함.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약함, 어리석음, 악함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약함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만 살겠다로 이끌어갑니다. 어리석음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악함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본인을 희생함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약함의 원인인 죽음을 해결을 하고 어리석음의 원인인 죽음을 해결하고 악함의 원인인 죽음을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다시 일상을 살아야 돼. 빨리 일상을 살아야 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일터로 나가야 되고, 불안하다 그러지 말고 오늘 약속 있으면 식당에서 외식하던가 하시고 그냥 일상으로 다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실감 속에 있겠습니까? 상처 속에 있겠습니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성탄의 불을 밝히겠다. 오직 예수. 이럴수록 주님의 오심을 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길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나라는 이 일이 있음에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한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함,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고 걱정하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상실감을 가진 우리 군인들 지켜주시고,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 그 국방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 모든 경제인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정치인들이 희생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